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두 절만 저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너희가 박해와 회화와 진실을 드리되 율법의 더 중요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두렵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노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낙타를 삼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요, 결국에는 교만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눈밖에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좀처럼 숙여질 줄을 모르는, 순종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나중에는 이제 그 진짜 신앙심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듯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율법적인 전통에 그런 허울만을 취하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위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예식은 가졌지만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짜 속 중심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까지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찬장에 보면 소금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후춧가루도 있을 텐데 고춧가루나 참기름이나 후춧가루 그런 것들에까지 11조 개념을 대입한다면 얼마나 11조를 정밀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양념과 향료가 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그 11조까지 철저히 계산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율법의 더 중요한 핵심 정신은 버렸다. 그 버린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눈먼 지도자로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극적이고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인데요. 낙타는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몸집이 큰 짐승을 대표하고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생명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이죠. 다리가 달려 있으면서 날아다니는 곤충인 하루살이도 부정하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낙타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와 하루살이 또 이 두 생명체를 일컫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 그 발음이 비슷해요. 낙타는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아람어로 감나라고 말합니다. 감나가 낙타예요. 근데 하루살이는 또 역시 아람어로 말하면 갈마가 하루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했을 때 너희가 감나는 삼키고 갈마는 걸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쓰셔서 기억하기 좋게 하신 거죠. 너희가 감란은 삼키고 갈만은 걸러낸다. 둘 다 부정한 생명체인데 가장 큰 낙타, 감란은 먹어치우고 지극히 작은 하루살이, 갈만은 걷어내냐? 그러니까 너희가 장님들이지. 이렇게 질책하신 겁니다. 둘 다 부정한데 걸러내려면 차라리 큰 낙타를 걸러내야지 낙타는 먹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이 교훈의 핵심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11조를 세세하게 계산해 바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뭐라 하진 않으세요. 다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을 챙기지 않고 있다는 그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사람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의,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긍휼, 그리고 평소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신실함.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버렸다고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저스티스를 버렸다. 멀시를 버리고 페이스풀리스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11조 생활만 철저히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정의, 긍휼, 또 믿음, 이거 전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이 정의로움, 긍휼, 신실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 내는 것을 신앙의 표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모범적인 교회 생활, 경건 생활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억눌리고 핍박받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 쓰고 정의가 행해지도록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 우리로 따지면 예배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사야 1장 11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예배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요. 그렇지만 실제 삶 속에서 행악이 자행되고 정의가 아니고 불의가 판을 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 그거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스팔트에 엎어져가지고 목이 졸려 죽고 있는데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예배만 드린다? 그거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아스팔트에 엎어져 있는 사람이 백인이라도 그렇게 목을 졸랐겠는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닭 잡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아시는 대로 간단합니다. 그냥 모가지 한번 획 돌려 비틀어가지고 꽉 누르고 있으면 조금 지나면 끝. 지금 흑인 목숨이 천상 닭 한 마리에 불과해요.
전에 지붕 처마 바로 밑에 주먹만한 흙덩어리들이 뭉쳐져 있더라고요. 처마 밑에.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하고 지붕 처마 밑에 왜 흙덩어리가 있는가 막대기를 가지고 다 털어버렸습니다. 털고 나서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는 그 흙덩어리 속에는 작은 애벌레들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흙을 물고 와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작은 벌들이 있습니다. 그런 벌들은 특별한 벌들인데 나나미, 호리병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흙을 물고 와가지고 처마 밑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안전성 그리고 그만한 흙을 물어다 오려면 주먹만큼 물어다 오려면 그 조그만한 벌이 그걸 물고 오려면 도대체 수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작은 미물 하나도 생명을 얻으려면 이마만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지요. 하물며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은 그 귀중한 것이 얼마나 더 귀중한 것입니까? 근데 그 생명을 아스팔트 위에 엎어놓고 무지막지한 무릎으로 그냥 닭모가지 비트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숨통을 끊어서 죽이다니 이거 끔찍한 일이죠. 등 뒤에서 비무장 흑인이 등을 보이고 걸어가는데 그저 불과 10m 뒤에서 총을 쏘아서 그냥 사람이 죽잖아요. 그냥 조깅만 하고 있었는데 총 맞아 죽은 25살짜리 흑인 청년. 그런데도 그 총 쏜 백인들은 2달 넘게 체포도 안 당했고 사람이 죽었는데 기소조차 안 되고 있었어요. 엊그저께인가는 보니까 또 75세 노인을 그냥 밀쳐가지고 땅에 쓰러져가지고 머리를 찢고 귀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밀친 경찰들 옆에서 보고 있던 경찰들 한 명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심심하면 억울한 죽임을 당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또 차에 가만히 타고 있던 흑인 아줌마가 경찰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차 유리창을 깨더니 다짜고짜 아무 말도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흑인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서 땅에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흑인 여인분은 쇼핑하러 갔는데 모르고 쇼핑하러 갔더니 그 쇼핑몰이 약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차 안에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경찰들이 다가와가지고는 그냥 유리창을 깨고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땅에 패대기를 쳤다고. 닭모가지도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목을 비틀어 죽입니다. 말도 없이 그냥 머리채를 낚아챕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유다 왕국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쏟아낼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7장 23절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또 에스겔 9장 9절에 보니까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무고한 흑인들이 흘리는 피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요. 피 흘리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거 굉장히 신경 쓰신다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한테 소리 지른다고 말했잖아요. 빌딩에 무단 침입하는 것은 죄죠. 근데 그런 빌딩 무단 침입하는 혐의를 받은 흑인 용의자 도널드 밀리라고 하는 43살 된 사람 백인 보안관들에게 잡혔는데요. 뒤로 해서 손에 수갑을 찼습니다. 그럼 뒤로 해서 수갑 찼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뒤로 수갑 차고. 그런데 뒤로 손을 꺾어서 수갑을 채우고 그 손에다가 또 파란색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밧줄을 붙잡고 말탄 보안관이 그 흑인을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목격자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으니까 알려졌지. 그걸 올리지 않았으면 알지도 못하잖아요. 마치 말탄 농장 지배인이 흑인 노예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경찰이 흑인을 그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말 타고 끌고 갑니다. 작년 2019년 8월 3일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찍힌 사건이에요. 1861년에 노예 해방의 기폭제가 됐던 남북 전쟁이 있기 전에나 있었던 일.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가축처럼 다루던 그런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원래 어떤 용의자를 체포했다면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체포했다면 경찰차에 태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차에 태워서 가야지 누가 그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짐승 끌고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있습니까? 미국 땅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진을 보시면 정말 미국에서 과거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한 기억을 다시 재소환하잖아요, 우리들은. 여러분, 미국에서 인종차별 현상이라는 거 말하자면 일종의 원죄와 같아요. 원죄입니다, 이건. 제가 인종차별의 원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원죄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국 땅에서 레이시즘이라는 것은 거의 원죄 수준이에요. 없어지지 않아. 인종의 차이가 있다. 인종의 차별 정도가 인종의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처럼, 아니 그 질적인 차이라는 게 무한대라고 말해야 되겠죠? 질적인 차이가 무한대라고 말해야 될 관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의 피조물이죠. 그런데도 그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교동문을 읽다 보니까 끝에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하찮은 인물이죠. 벌레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질적인 차이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이들 약간 차이도 참아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근거 없는 잘못된 우월감. 그 뭐 히틀러가 유태인 죽인 것도 다 그거 잘못된 우월감이잖아요. 그 근거 없는 우월감이 역사 속에서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백인 우월주의, 이것도 심각한 거죠. 자신들은 결코 흑인들과 같지 않다. 흰색과 검은색이 어떻게 같겠어요? 다르죠. 흰색하고 검은색이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을 깜둥이라고 부르잖아. 우리도 그들을 깜둥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치노라고 부릅니다. 예? 코리안인데도 치노라고 무조건 불러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그 대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라고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러분 대나무가 정말 단단하지요. 반대로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벼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이삭이 대나무만큼 그렇게 크게 자랍니까? 벼이삭은 뭐 대나무만큼 그렇게 단단합니까? 벼이삭이? 손으로 잡아 뜯어도 부러지는 게 벼이삭입니다. 그런 벼이삭을 어떻게 우람한 대나무에 견주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식물학적으로 분류하면요, 대나무하고 벼이삭이 같은 과예요. 이건 충격이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대나무, 벼이삭, 밀, 옥수수 전부 벽과 식물입니다. 근데 대나무는 밀이나 벼를 보면서 나는 너하고 아주 차원이 달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식물학적으로 같은 뿌리예요. 벽과 식물이에요. 저 어릴 때 산에서 들판에서 막 뛰어노는데
친구들하고 전쟁 놀이하면서 뛰어놉니다. 도토리 나뭇잎을 다 주워가지고 그거를 나무로 다 꿰매가지고 허리에 차고 군인처럼 하면서 산에서 들어서 뛰어놀면서 전쟁 놀이를 하는데 도깨비 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녀린 줄기 위에 시커멓고 못생긴 손가락 마디만한 도깨비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따가지고요. 상대방 옷에 던지면 아주 그냥 잘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움큼 따가지고 친구들 몸에 던지면서 이제 전쟁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짙은 갈색에 볼품이 없어요. 도깨비 풀. 그런데 식물학 분류상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국화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름다운 국화꽃들하고 그 볼품없는 도깨비 풀들이 전부 다 같이 국화과에 속합니다. 여러분, 예쁜 국화꽃들이 그 도깨비 풀을 보면서 야, 나는 너하고 아주 차원이 다른 존재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 봐야 다 똑같이 국화과라고요. 뿌리가 같아. 백인이 흑인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아담의 후예일 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똑같은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것은 죄가 되는데 왜 죄가 되느냐?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것은 그 생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인종차별은요, 명백히 죄악이 되죠. 구약 성경의 엄청난 부분이 압제받는 생명, 학대와 핍박받는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와 보호하심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그 중요한 주제가 이 땅의 학대와 불의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오늘 예수님도 정의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미가 같은 선지자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미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뭐냐? 그걸 말씀합니다. 최고의 예물, 송아지 번제를 기뻐하실까? 수도 없는 순양이나 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름을 요구하실까? 혹은 내 몸의 열매인 자녀를 드릴까? 그는 결론 짓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미가 6장 6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반찬과 향료에까지 11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의는 버리느냐 이렇게 질책하시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1장 16절 17절과 똑같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목 졸라서 죽임을 당한 조지 플로이드를 죽게 한 경찰의 폭행은 인종차별이라는 이슈를 끌어안고 시위를 일으켜서, 근데 그게 그냥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과격 시위로 퍼져가면서 코로나가 좀 끝나나 했더니 이거는 완전히 또 더 큰 게 와가지고 속을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에 대한 항변은 너무 마땅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폭력과 방어와 약탈은 똑같이 죄악일 뿐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마지막에 공자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마지막에 조목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마지막에 무슨 트럼프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무리 억울해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 위대함 때문에 비록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될 날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낙타를 삼키는가? 지금 우리에게 낙타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낙타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과 폭행과 살인입니다. 낙타를 걷어내야지 낙타를 그냥 삼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무시하고 회피하고 그냥 방관하겠습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데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약탈과 방화와 폭행 전혀 설득력이 없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평화적으로 시위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보시듯이 인간의 역사는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추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이 다가오는 거지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냐? 너는 어찌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 무심하였는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트가 주님의 하트와 함께 그렇게 달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